우리는 13장에서 사탄으로 비유된 용, 그리고 그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를 모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강력한 자기들만의 체계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모방한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짐승은 상처를 입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다시 힘을 얻는 것을 통해서 더욱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경배받는 기세가 점점 더 등등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강력한 위세를 가졌던 국가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았죠. 그러나 그런 국가들이 언제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시작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회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거부하거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사람들을 이끌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교회가 인내하며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약속되고 보장된 것입니다. 싸움은 매우 치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불리할 수도 있으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그것이 이미 약속되고 보장된 것을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역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굳이 어디에 한 군데에 비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력한 정부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의 힘일 수도 있고 이단 사설, 이단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그 강력한 사탄의 하수인에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하수인이죠. 여러 사람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지식인들이라든지 사회 지도층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단의 활동가들이라든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3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승리를 얻어내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이겼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묘사될 만큼 강력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나 14장 전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이 14만 4천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에 있고 짐승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것이죠. 11장부터 이어지는 교회들입니다. 14만 4천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특히 그들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하수인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사탄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사탄의 특징이죠. 사탄의 특징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도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조그만 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라도 속이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 면에서 사탄의 이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듭난 새 영을 가진 자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교회나 혹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점점 더 심한 거부감과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들과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후퇴하도록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있죠. 우리 교회도 주일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죠. 제가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3일째 되던 날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밤샘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고 주일은 오전과 오후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도 1년 중에 수시로 사경회라는 것을 하면서 말씀 연구하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보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예배 시간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미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없애죠. 그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말씀 듣는 것은 점점 희귀해진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이 세계가 심판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내 인생인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만 딱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세련된 것이 됐잖아요. 저는 참 이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 직전까지 교회 문 앞에서 뭐라고 하죠? 이 바이어와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고 헐레벌떡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기업의 논리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목사로 무슨 기획 목사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앉히는 경우도 이제는 이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방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계가 됐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 우리로부터 허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기독교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마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
그 끝은, 그 창 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의 그 사랑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들지만 인내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묘사된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4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의 총합인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자의 자리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짐승의 핍박이라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과 인내를 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을 자주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진리를 전하거나 진리를 따라 살거나 사랑을 하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하려고 할 때마다 조롱을 당하거나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뒤처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악합니다. 실제로는. 진급도 하기 어렵고 내가 원하는 부서에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겠죠. 나 같은 진짜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사람한테 그럴 정도였으면. 그런데도 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교회도 좀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어쨌든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교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원래는 그런 치욕과 그런 모욕보다도 훨씬 더 치욕스러운 상황에 치욕스러운 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죄와 허물로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짓밟히는 것 정도가 아닌 완전히 쓰레기 구더기 덩어리에 취급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드러낼 진리의 깃발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뭐가 세상에서 무슨 총무과든 사장이든 뭐가 와서 뭐라고 하면 휘청휘청하면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뭐 회사에서 무슨 미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상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유도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인내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 어린 양과 네가 그 어린 양과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무지하고 못나서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한 인내를 하는 것이고, 승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승리를 위해서 사명을 지키고, 승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일학교 무슨 유치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정도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교회로 만드시려고 이 마지막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 온 우주의 역사에 딱 이 기간 동안만 있는 기관이 교회인데, 그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나하고 교회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흔하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만들려고 나를 구원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려고,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증인인 교회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묻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십니다. 교회로 존재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은 이 모든 총체, 하나님 백성 전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옆에 서 있다. 그걸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바로 앞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비참한 것을 본 그자가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줬어.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론이지만 금방 끝납니다. 이 짐승의 과격한 핍박과 공격 속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짐승에게 결국 굴복한 자들에게 쏟아질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총 6명 내지는 7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새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순간이 도래했다, 이미 왔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심판의 순간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에서의 복음이고 천사의 선포이죠. 이것은 이미 심판을 기다리고 간구하며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14만 4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선포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회개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은 두 증인인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천사가 복음을 들고 선포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천사는 42달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이 왔다,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의 선포로서의 그 복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복된 소식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42달간 지속되는, 교회가 지속되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둘째 천사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이미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바벨론은 어떤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삶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만든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인용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긴 했지만 구약에서도 바벨론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따르도록 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바로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예언에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일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이 갑자기 파멸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문 민족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말했죠. 두 번째 천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근거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강대한 세계가 힘없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했어요. 이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부든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짐승을 추종한 모든 강대한 세력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더 확장해서 선언합니다. 음행한 모든 사람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음행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유혹이나 짐승의 압박 때문에 짐승에게 굴복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 아닌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행하던 사람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용처럼, 짐승처럼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셋째, 넷째가 아니라 다른 천사들이 또 말하게 되죠. 이 다른 천사들은 면류관을 쓰신 분에게 추수를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한다는 거죠. 한번 휘두르니 땅에서 곡식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곡식이 흰색으로 변한 거죠. 이제는 추수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곡식들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는 뭡니까? 악인들에게는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으깨질 추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하며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곳간에 추수될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될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낫을 든 분에게 또 말하죠. 낫을 들어서 포도를 잘라버리십시오. 포도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그 포도를 잘라서 포도주 즙 틀에 으깨도록 던지십시오. 그걸 짓밟고 으깼더니 뭡니까? 1600 스타디온. 이건 게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4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왕이든 지혜자든 자유인이든 권력자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 모든 세계에 모든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렇게 짓밟혀서 찌꺼기처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이미 눈앞에 왔다는 것을 보고 인내하며
진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앞부분의 천사, 뒷부분의 천사 사이에 또 들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12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 환상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도래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도록 이런 영적인 음행을 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견디는 자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쉬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의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안식을 그의 피조물에게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창조 때 하나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끌던 기꺼이 그것을 따르며 인내하던 자들에게 영적인 싸움 속에서 치열하게 죽음의 문턱에서도 견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때 보여주셨던 천지를 창조하며 품으셨던 그 안식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어떤 교리나 신앙 체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요, 심판을 청원하는 자들이요, 승리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영원한 안식을 유업으로 누릴 자들이고 이 세상의 복음의 등대와 같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42달의 기간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 42달의 기간을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내일 비가 올 것은 잘 알면서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사도 요한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봤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세계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무슨 이상뿐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의 이 흐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나 벌어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증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천상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를 알곡처럼 거두어서 그분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 지금 내가 너무나 복잡하고 고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있지만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오. 참된 교회가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시고 세상의 흐름에 낙엽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에서 인내하고 이겨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